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죠. 현재 내게 있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보시면 더라는 말로 우리 이전의 구원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40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8가지 정도 더 좋은 것을 하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7장 19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7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 예수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8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기도 하지요.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동물들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들에겐 더 좋은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10장 34절 말씀인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영구한 기업, 영구한 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11장 16절인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성을 이렇게 주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더 나은 피 바로 보혈을 우리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많은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히브리서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만약 묻는다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더 좋은 것들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따지고 보면 기다림의 연속 아닙니까? 기도한 후에는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또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초신자들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이 어수선히 구원을 받아 교회로 오게 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가면 다음 주를 기다리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재림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 우리는 끊임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쁜 일도 만나게 되고 즐거운 일도 만나게 되지만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어려운 일들도 다 만나게 되죠. 그런데
내가 그런 당면한 일들을 만날 때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일 때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게 아니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아는 믿음장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기다리면서 현재 내가 어려운 거 하나를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을 받고 그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월등했다든지 우리보다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 아주 좋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부족하고 더 연약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자신의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삶을 올인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전 삶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절부터 4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이분들 일대기를 보면요,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나오는 분들, 이분들도 마찬가지 참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힌 바 되자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역사들을 막 이루어간 것이에요. 그 32절 말씀 보시면 이분들이 누굽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이후에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느냐, 그게 33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다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전반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만 보면 그야말로 할렐루야죠. 야,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니,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음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성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특히 이 히브리서의 이 부분이 다가오면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야, 지금 8월 달에 시작되면서 7월 8월 달에 시작되면서 여름에 다 이제 사역들이 쉬고 있으니까 저는 제대로 좀 성경을 읽도록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시작해서 지금 거의 다 읽도록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시간에 이게 히브리서 읽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감동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후반절부터 한번 쭉 보시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였다. 이 주석을 보니까요, 사람을 사지를 딱 묶어서 눕혀서 양쪽을 딱 묶어서 당기는 거예요. 양쪽 팔을 쫙 묶어서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칼로. 그러는 배에다가 큰 넓은 판으로 배를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이 배에 치면 피들이 옆으로 탁 피쳐나가면서 양쪽 팔, 양쪽 다리로 피가 팍팍 쳐나가도록,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그런데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 고문을 당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37절 말씀에 톱으로 켜는 것. 여러분, 사람을 톱으로 켠다니,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켠다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여러분 뒤에 유리했다고 말하지만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양의 가죽을 딱 뒷배 씌워서 원형 경기장 안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산원 짐승을 보내가지고 떨어 물어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면 사람이 동물에게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살찐 찢기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강야와 산과 도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분들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 누구보다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기적적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오히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그런 일들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창을 찌르는 사람들의 그 팔이 뚝 부러진다든지, 돌을 던지면 오히려 돌이 튕겨나가서 돌을 던진 사람이 맞아 죽는다든지, 톱을 캐면 톱을 캐기 전에 톱이 뚝 부러진다든지, 뭔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유리하고 궁핍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노년에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 뭐 이런 기적적인 말씀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교회가 합심해서 수개월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겼던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더 엄청난 고통과 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삶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가지는 그 믿음은 어찌 보면 숭고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숭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너 나를 버리지 않고 너 나를 신뢰하고 너 나를 따라오며 믿겠느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예 하나님께서 나한테 당면한 이 문제, 이 고통, 이 환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게 될지라도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세상은 이들보다 값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번역해보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로운 사람이, 가장 값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내하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무엇이 그 죽음조차도 그렇게 웃어가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할 수 있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다림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런 고통을 감내하며 참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약속들, 그 약속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받고 지금 누리고 또 새로운 약속들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귀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선배들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굳게 믿고 있던 그것,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5000년 전에 그 믿음의 선배가 5000년 전에 이루어질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꼭 믿으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게요, 우리는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구약 백성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인류의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얻은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희미하게 약속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꼭 붙잡고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웬만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돌아 계세요. 친구로, 돕는 자로, 상담자로, 위로자로, 힘주시는 자로, 언제나 주님 그러면 왜?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달려오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성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올 수 있는 이 교회, 얼마든지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이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피하면 지금 단계로도 보며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이걸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믿음,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선배들은 예수님도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희미합니다. 희미합니다.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일어날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서 점점 믿음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까요?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나은 믿음으로 서 있을까요? 지난달보다 오늘 이번 달이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믿음이 성숙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내일은 어떨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약속만 믿고도 그것만 바라보고도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이미 우리는 약속을 다 받은 사람들로서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되십시다. 부족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열심히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국백과들은 지금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다. 결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곧 2020년 또 다가올 겁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경건을 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때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만 받고도 그 약속만 부여잡고도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왔는데 이미 우리는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연약한 믿음으로 부족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 이루어진 것들을 누리면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염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